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기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기 있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공장에서 불이 났대요. 소방서에 딱 신고했는데 낡고 흐름한 이 소방차가 쫙 신고를 받고 쫙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소방차가 이 불난 공장 앞에 딱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소방차가 진짜 내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거야. 막 불이 꺼진 거예요. 근데 그 공장 주인이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이야, 그 불나는 공장 속으로 들어가서 막 불을 끄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상금을 준 거예요. 야, 네, 당신의 수고에 감동했습니다. 500만 원 딱 줬어요. 그 모습을 본 기자가 딱 물어봅니다. 야, 5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방수가 하는 말이 씩씩거리면서 우선 이놈의 고장난 브레이크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소방수는 용기가 이유 있는 용기였다라고. 그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쓰고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을 끈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담대함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참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아픔도 만납니다.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바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게 겁먹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그 정신을 차릴 때 우리가 죽음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말씀이 암송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암송하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좀 격려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 윈스턴 처칠의 좌우명이 뭐냐? 보니까 위기의 때 도망치지 말라 이거였대요. 어려움을 만나면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래요. 만약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뒷공무니로 보이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배가 되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딱 보고 정면으로 싸우면 그 어려움이 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절대로 뭐 하지 맙시다? 도망치지 맙시다. 제가 개척을 하고 아주 오래된 얘기죠. 개척을 하고 저희 다니엘이가 그 한민교회에 있는 한민선교원을 다녔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 강아지가 누구만 보면 짖어요? 그렇죠. 이 다니엘이만 보면 막 강아지가 막 짖는 거예요. 다른 애가 지나가면 안 짖는데 누구만 보면 짖느냐? 이 다니엘만 보면 짖어요. 그러니까 막 겁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짖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지 무서워하지 않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겁을 먹으면 사탄이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뭐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겁먹고 있으니까, 불신 가운데 빠졌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나가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임하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도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탄은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종이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를 갑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 큰 장군이 나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자, 17장 4절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몇이냐? 자,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래. 여러분, 한 규빗이 몇 센치냐? 45cm예요. 그러면 6규빗은 몇 센치일까요? 그죠? 45 곱하기 6 하면 270cm야. 2m 7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 뼘. 한 뼘이 몇 센치냐? 15cm예요. 그러면 270에 더하기 15 해보세요. 285. 감이 안 오시죠? 우리는 몇도 안 돼요? 1m 80도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쵸? 근데 285예요, 285. 얼마나 큽니까?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싸움 잘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 한번 나와봐라. 나랑 붙어서 내가 지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지면 너희 모든 백성들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냐? 말로는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나와봐!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신부름 왔다가 누가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다윗이 딱 들은 거예요. 몇 살이에요? 17살짜리 다윗이. 17살이면 몇 학년이죠, 오늘? 동명아, 너 몇 살이냐? 17살이네. 이야. 동명이가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막 동명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한테 찾아갑니다. 다윗이. 왕이요, 내가 저놈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뭐가 차요? 기가 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사울왕이에요, 이제. 동명이가 와서 있잖아.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가 찬 거예요. 나머지 모든 군대는 막 겁먹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고개 숙이고 막 전부 다 숨어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는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요. 키도 저렇게 크고 힘도 저렇게 센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모든 것들 내가 때려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외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 네가 지금 나를 뭐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강아지로 여기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게?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는 오늘 내 손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거지. 내가 너의 시체를 이 짐승들의 밥으로 삼겠다.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가 안 죽고, 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오늘 너는 나의 밥이 되어서 새들의 먹잇거리가 될 것이다. 외치고 탁 나갔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라고요? 여러분, 실존 인물입니다. 다윗은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골리앗도 뭐예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싸움 가운데 누가 이겼느냐?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군사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생각이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군사들의 생각이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렇죠. 골리앗이 이긴다.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아니까 다윗이 이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모른다면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가 이긴다에 모든 걸 걸까요? 그렇죠. 골리앗이 이긴다에 모든 걸 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기초적인 베이직이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뭡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심령 가운데는 나이도 어렸지만 체격도 작았지만 무기를 다룰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으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키가 큰 사람이 없을까요? 다윗보다 힘센 사람이 없을까요? 다윗보다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저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일까요? 상황의 형통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셔야 돼? 만만의 콩떡거려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속사람의 강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들이 누구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 속에 있는 그 담대함, 용기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담대함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함의 뿌리가. 첫 번째로 이 다윗 속에 있는 그 담대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언어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내 속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말이 달라져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다윗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른 말로 말하되 이거예요. 골리앗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의 고기,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내 손에 죽었어. 여러분 이 골리앗도 자기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골리앗도 다윗하고 싸우면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말이 나가느냐? 너 오늘 내 손에 걸리면 죽었어. 담대한 언어가 나가더라고요. 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자,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자, 잘 보세요. 지금 다윗도 골리앗의 말을 듣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골리앗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내가 너희의 밥이 된다고 천만에 오늘 네가 나의 밥이 돼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밥이 되어서 너희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줄 것이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오늘 너를 내 손에 하나님이 붙일 것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저놈하고 붙으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확신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믿음의 언어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긴가 민가 하는 언어입니까? 확신에 찬 언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확신에 찬 언어로 이야기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돈이 최고야. 너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 많은 게 축복이야.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앉아 계신데 듣잖아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야, 물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복이야. 너 돈이 있어야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해야지 잘 돼. 너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인생의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물질이 최고야? 그래. 나는 뭐 했냐 이거지. 지금까지 뭐를 못 모았어요? 돈을 못 모았네. 아이고,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속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권력이 최고래요. 그러니까 막 승진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승진했는데 누구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직분이 자꾸 올라가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직분이 올라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진짜 축복이야. 야, 나는 네가 그런 축복을 좀 받기를 원해.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말단 직원에 있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래,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러면 과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복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누가 복 받은 자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믿음이 좋은 게 좋죠. 맞아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지만 과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를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게 모세의 믿음이잖아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박차고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께 정말 이런 영적 가치관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좀 이야기해야 되느냐? 야, 하나님 안에서 자신 있는 언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 있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사탄도 있잖아요.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뱀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그때 이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딱 따먹어봐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니야,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딱 이야기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얘기, 성경 좀 읽고 사세요. 시작. 여러분, 창세기 3장이요. 3장은 읽어요, 3장은. 그렇잖아요. 3장은 읽고 살아야죠, 3장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걸 딱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성경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단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 확신을 심었습니다. 확신을. 여러분, 사탄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처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너는 반드시 잘 돼.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짧게. 반드시 잘 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사랑해요? 날 사랑하잖아요.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그 찬양한 것들이 막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되게 돼 있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야, 네가 뭘 되겠냐? 내가 보니까 너는 싹시 어떻게 하다? 노랗다. 가서 뭐나 끓여라? 라면이나 끓여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의 아픔이 내일의 큰 밑거름이 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언어를 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언어를 좀 말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 확신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속에 뭐가 있느냐?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담대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도 누구만 보이느냐? 나만 보이고. 아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느냐? 나만 보인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과연 부정적이겠냐라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자신감이 없겠습니까? 누가 내 편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오늘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용기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용기 있는 시작. 용기 있는 무엇으로 드러납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시작.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 땅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오니까 다윗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 달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에 딱 끼워요. 지금 뭐 하면서 끼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달리면서 끼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은 덩치가 크니까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빨리 민첩해야 돼. 막 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돌을 꺼내가지고 딱 끼웠습니다. 그리고 돌립니다. 돌려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립니다. 던졌는데 그게 어디 딱 박혀버려요? 이마에.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뭘 입고 있을까요? 갑옷이요. 여러분 갑옷에 돌이 박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머리에도 뭐를 썼을까요? 투구를 썼습니다. 방패도 있어요. 근데 어디만 딱 비었느냐? 이야, 이 투구를 썼는데 여기는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맞춘 거예요? 여기를 탁 맞춘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를 맞추려면 실제적으로 다윗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꺼내가지고 물매에 끼워서 돌려서 던져야 돼요. 이게 뭐냐? 행동이에요. 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언어가 나갑니다. 그 언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싸우면 반드시 어떻게 하니까? 이기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정말 거룩한 행동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의 행동이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정말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뭐가 없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이미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죠? 야, 제자들아, 내려가자 그랬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뭘 졌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시관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뺨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 침뱉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 담대함이 믿음의 언어로 선포되었어요. 내려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그랬을 때 복음이 능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잘 보세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고?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담대한 사람은,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건강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이 신속히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 시간이 다가와요? 무너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잘 보세요. 그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가 나갑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가는 사람은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나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도다.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있잖아요. 난 죽기 싫어, 살고 싶어,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말을 들은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 가운데 섬길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섬길까요? 담대한 거예요. 왜? 그 행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용기는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자, 45절 한번 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이게 뭐냐? 여러분, 그 작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상처받은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보고 한마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었으면 내가 누구를 섬겨준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준 거예요. 그러한 자는 결과가 무엇이냐? 46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 행동을 보이지 않은 자,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알긴 아는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섬긴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은 사람들, 다른 말로 염소들은 어디에 떨어져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연약한 자를 돌아본 사람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들을 섬긴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진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소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우리가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용기 있는 부모가 누구냐? 야, 자식 불러놓고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로 가리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본을 보이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 용기 있는 부모일까요? 본을 보이는 자가 진짜 부모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용기 있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선교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잖아. 예수님의 선교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정말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성도죠. 여러분, 정말로 선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 예물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섬겨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도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도다. 이런 말씀을 아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를 안 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설거지를 안 해. 예를 들어서 차량 공사 좀 하자 그러면 안 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도와주자 그러면 안 해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용기 있는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용기 있다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승리를 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체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걸 정말로 믿었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가정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만나도 그래, 나의 편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그래, 이기고 나가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 보세요. 바울.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와 복음으로 해서 열심히 방향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그대로 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담대함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결국은 담대함의 뿌리. 자, 45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다윗 속에 있는 담대함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인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게 아니라, 오늘날 이야기하면 무기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골리앗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외쳤습니까? 너 내 손에 걸리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골리앗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골리앗은 성경을 보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능력이야.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성공의 자리, 자신의 능력이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 다른 신들,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믿음의 뿌리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근데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 골리앗이 믿었던 창과 그 다음에 칼과 단창과 자기가 믿었던 신들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를 믿고 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고 사는데 그 큰 소리의 뿌리가 뭐예요? 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칼과 창과 단창과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집과 성공의 자리와 어떤 자기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다 뭐를 믿고 있어요? 돈을 믿고 있고 성공의 자리를 믿고 있고 직장을 믿고 있고 권력을 믿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속에 무엇이 믿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골리앗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정말 가장 귀중한 시간을 썩어지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무너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 다 지나가고 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만 남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누가 의지하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자식이 나를 인도할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들이 나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살면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만약에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말 뿌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나치 수용소 지하 감옥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대인이 손톱으로 쓴 그림 금이 있어요. 시가 있고. 제가 그 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시작.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태양이 구름 가운데 가리워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을까요?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와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용기 있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 통과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뭐만 있으면, 담대함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무엇으로 선포되느냐? 긍정적인 언어로 선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담대함의 뿌리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언어를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